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5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으리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잠언의 핵심 주제 말씀은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다른 하나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난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보여줍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라고 했어요. 가난은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물질이 많으면 주변에 모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사라지면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물질과 가난이 주는 특징이고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형제들과 친구들까지 가난한 자를 주변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손을 벌리려고 하고 그의 눈빛이 자기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대하는 방법이고 가난을 대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소득 계층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동네에 사람들끼리, 비슷한 브랜드의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비슷한 차를 타는 사람들끼리, 같은 골프장 멤버들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까지도 자기들만의 왕국을 구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 앞에 감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을
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하난은 심정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참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다, 손이 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나의 손이 그들을 직접 도와주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태도이며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룻기에서 등장하는 보아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기가 부를 잃은 시간을 생각하면 베푸는 것이 아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불쌍한 룻과 나오미를 보았을 때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나누어 주는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돈을 꾸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던 보아스에게 생명의 은혜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은 꾸고 나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를 만인 앞에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도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은혜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꾸어주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꾸어주면 하나님은 꾼 대로 갚지 않으시고요. 10배, 100배 그 이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몇 가지 적용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있을 수 있고 관계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외롭게 혼자 있는 분들께 전화 한 통화 어떨까요?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 혹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이 담긴 손카드를 보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